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문화적 차이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이 시작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됐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너무 많잖아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교회에 유대인이 더 많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죠. 왜? 숫자적으로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물론 단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그 전도를 받은 많은 이방인들이 조금씩 예수를 믿게 되어서 유대인들 숫자보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여전히 많이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전부 유대인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일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 이방인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기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이 분열될 조짐이 보이고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지지 못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을 밀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특이합니다. 성격 자체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높이 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개와 돼지처럼 알았어요. 아니,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문헌에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와 돼지처럼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하기 때문에 여행 금지국 비슷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지순례나 이런 관광을 하지 못해요. 지금은 못하지만 과거에는 성지순례 많이 갔잖아요. 제가 갈보리교회 있을 때 제가 성지순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 번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안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호텔에 들어가면 제발 한국 음식 먹지 말라고. 물론 김치가 냄새가 나서도 그렇겠지만 김치 말고도 냄새 안 나는 음식 같은 거를 먹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음식을 먹다 보면 이걸 이제 꺼내서 호텔에서 있는 접시에다가 덜어놓고 먹게 되면 덜어놓고 먹게 된 그 접시 안에 뭐가 묻어 있어요? 한국 음식이 묻어 있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랍비 같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암행순찰하듯이 호텔에 와서 검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허가되지 않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는 부정한 음식을 꺼내놓고 접시에다가 덜어놓고 먹으면 그 접시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접시는 다시 안 쓰겠다는 의미로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접시를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깨져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발 가이드들이 한국 음식 꺼내놓고 먹지 말라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특별히 더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이 폐쇄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일주일 안에 안 끝나기 때문에 꼭 주일을 또 안식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내서 와요. 열흘이나 뭐 보름 정도 관광을 하다 보면 안식일이 한 번 내지 두 번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 날 예루살렘이나 뭐 그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마을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다 바리게이트를 쳐놔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약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 차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막 쌍욕을 해요. 왜 들어왔냐? 욕을 하면서 나가라 하는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건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쟤는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후원금을 보내. 그 후원금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근데 후원금을 전달해 주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지 않아요. 후원금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아. 한 손으로 탁 받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건방지네. 아니 도와주는데 한 손으로 받아. 그들은 두 손으로 받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한 손으로 받나 두 손으로 받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한 손으로 받으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와주는데 한 손으로 받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건방지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는 두 손으로 받는 문화가 없어요. 뭘 주면 두 손으로 이렇게 받고 공손하다는 의미를 주는 그러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자기 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미개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감히 우리 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온단 말이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우월의식이 생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러한 평등주의가 꽉 차 있는 지금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것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상징적 표시가 있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민의식을 넣어주는 특별한 상징적 표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례. 여러분, 옷이나 머리 같은 거는 유대인처럼 꾸밀 수 있어요. 머리 여긴 좀 안 자르고 이렇게 기르고, 모자도 뭐 빵떡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시커먼 옷 입고, 옷과 머리 같은 거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근데 할례는 꾸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상징인 그 표피를 잘라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자들로부터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라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 유대인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할례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무할례자. 여러분, 동물이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물, 가축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우월의식이 싹트게 되고 선민사상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전쟁, 이제 사울이 죽는 그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이 죽을 때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요. 근데 이게 블레셋이 강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점점 전쟁의 패색이 짙어져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졌다. 이 블레셋이 와서 이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옆에 자기의 칼을 든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가 있어요. 왕의 비서죠. 비서에게 칼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날 죽여달라. 여러분, 근데 비서가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렵잖아요. 왕을 죽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세워놓고 그 칼에 넘어져서 자기가 죽어요. 자살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살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을 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주 모욕스럽게 여길 정도로 우월의식이 강한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러한 우월의식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선민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죽는 마당에 누굴 왜 보고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죽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를 모욕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하다. 여러분, 선민사상은 이런 겁니다. 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를 지는 사람들이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는 우월감, 엘리티즘,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자기는 특별하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이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이 이 택한 백성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 선민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들 생각에 받을 수 없어. 절대로 받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 생각에는? 그들 생각에는. 당연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 생각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안 돼.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예, 할례 받아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돼요. 먼저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그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 선민 사상이 그들을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강조하느냐? 할례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할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늘 그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늘 싸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할례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어디를 찾아요? 예루살렘을 찾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1차 종교회의예요. 1차. 성경에 기록된 1차 종교회의의 문제가 바로 이 할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종교회의를 해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때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할 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왜? 여러분, 할례는 누가 제일 처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할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까? 왜? 왜? 누구? 모세 아니에요? 아시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예요. 요즘 말하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신분증. 우리 신분증 있잖아요. 신분증 갖고 있듯이 할례는 그들이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너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너 확실히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라니까. 한번 봐봐. 이랬을까? 이게 표시니까. 한번 봐봐. 그러면 그래 봐.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행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번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몇 번? 몇 번 얘기했어요. 뭐 또 잊어먹어도 돼요. 12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이에요. 12장, 15장, 17장. 이렇게 세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때 고향집을 떠나죠. 그렇게 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떠나요. 그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 말씀만 듣고 떠나요. 두 번째 15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후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그래서 한 85살쯤에 이제 그 고민에 빠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시지?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아들을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 내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그가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니래요.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에게서 낳은 자녀, 너에게서 낳은 아들이어야만 너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낳은 아들이어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십니까? 그래, 확실해.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식을 실행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잡아요. 산비둘기와 함께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축들을 반을 쪼개, 반을 쪼개, 전부. 그 다음에 쪼개놓고 벌려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17장 내용인데 두 번째 언약식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하죠. 우리의 상속자는 종이 아니래. 나에게서 난 자라야 가능하대.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쭉 들으니까 자기는 이미 늦은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었을 때 그를 완전한 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하여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래요. 이스마엘도 아니랍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인데요. 아니래요.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살. 사라의 나이가 89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세 번째 언약을 맺고 표시로 준 것이 뭐예요? 할례.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네 가정에 집에 남자들에게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00살에 낳은 이삭이 8일이 지날 때 8일째 되는 날 그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할례는 그 후손들에게 잘 지켜졌습니까?
잘 철저하게 지켜서 실행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할례만큼은요 잘 지켰어요. 할례만큼은 꽤 잘 지켜진 규례예요. 안식일을 잘 안 지켰어요. 유월절도 잘 안 지켰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할례만큼은 잘 지켰어요. 할례만큼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못 시켰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잘 행했거든요. 잘 행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는 광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다 나온 사람에게는 할례가 다 행했었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정복하기 직전에 할례부터 행해요.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이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 이게 되게 궁금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학생 때 되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했는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했는가. 유대인이 그만큼 뛰어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뛰어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뭘 해야 되는 나를 야 네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학생 때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유대인을 선택했습니까? 왜 당군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대답을 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어려워서인지 뭔지 뭐 얘기하면 복잡하게 뭘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민족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민족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얼마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시므리인들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오늘 제목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아니었어요. 원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랜덤.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에요. 처음 설교 제목 랜덤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랜덤. 무작위로 뭐. 여러분, 아브라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났지 않았느냐?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조상인 건 맞아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 아브라함 조상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았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설득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래서 떠났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고 확인까지 하고 안 되겠으니까 사인까지 한 것입니다. 사인까지. 그것이 할례예요.
나머지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안 되니까 계약서까지 만들고 계약서까지 만들어도 안 되니까 사인해서 준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마치 계급처럼 여기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계급처럼 여겨요.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선택된 건 그냥 뭐예요?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되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뛰어난 유대인과 미개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죠. 짐승도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둘로 나눈다고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 이상을 이거 설명한 거야. 이거. 로마서에서 반 이상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 간단하게 읽었지만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거의 3분의 1 이상을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두 부류로 나눈대요. 두 부류.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여기 한번 여러분. 어떻게 나눠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거 아니고 이렇게 나눠야 된대요. 어떻게 나눌까요?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시를 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리지 않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자와 불신자 이것을 바울이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로마서에서. 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여러분 그거였어? 이럴 거야 아마. 바울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를 소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래. 우리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이든 노예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어디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다 올려야 돼. 그렇지.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안 돼요.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돼요. 옮겨져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옮겨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힘을 쓰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담 안에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까요? 예수를 믿음, 우리 구원자를 믿으면 쉬워요. 문제 답은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디 교인이 아니에요? 수지 갈보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좀 어렵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설명해야지만 한번 무조건 믿으면 이게 왜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담에게서 나와야 돼요. 당연하죠. 아담에게서 나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 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나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 아담에게서 나오려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야 나오는. 아담 안에서 나오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있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게 아담에게 속한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에게 속할 때는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가지만 아담에게 속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는다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사탄은 저쪽에서 정죄의 화살을 들어서 우리에게 쏩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콩알만 하든 상관없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저쪽에서 사탄은 정죄의 화살을 쏴요. 정죄의 화살이 딱 날라오면 우리는 싹 피하면 되죠. 피할 수 있죠. 정죄의 화살이 나오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으면 정죄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정죄의 화살은 사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부 이 법 안에 있습니다. 어떤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요? 죽어야지 빠져나와요. 예수 믿으면 괜찮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 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넘기면 살려고 빠져나와. 또 넘겨보세요. 근데 빠져나오는 순간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에 걸리는 거예요. 죽음에 걸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까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옮겨져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죽어요. 여러분, 지구는 공정과 자전을 하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 지구가 얼마가 되는 속도로 자전을 하는 줄 아세요? 자전. 1000km가 넘는데요. 여러분 평생에 1000km 달린 적이 없을 거예요. 100km만 달려도 그냥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1000km가 넘어요. 1670km래요. 자전하는 게 자전. 공전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10만 7천 킬로. 그러면 지구와 우주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대기권. 우리는 거기를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이것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다 죽게 되죠. 똑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려면 사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때 살 수 있는 방법. 이거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우주선 타면 되죠. 우주선 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디에 타야 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걸 좀 여러분 왜 그런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 밖으로 나오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기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안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안고 자기를 구원자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안고 아담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근데 예수님도 예외는 없어요.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 안에 있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아담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셨고 예수님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본인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를 여전히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기 위하여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아담 안에 있는 한 명의 인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담 안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한 명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구예요? 그게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랜덤.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가 선택되어진 것은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것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두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면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2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면 내가 너로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까지 준대요. 그리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한대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거 아닙니까? 예? 말씀만 듣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랜덤으로 선택되어진 아브라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냐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 줬잖아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거룩하게 살 사람이야,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말을 잘 들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 좋겠습니까? 율법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되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속을 썩을 때까지 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꾸짖죠. 계속 꾸짖죠. 이 목이 뻣뻣한 민족아, 이 목이 굳은 백성아.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왜 널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택되어진 이유가 뭐라 그래요? 똑똑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답게 말 잘 들었습니까?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야, 다 죽이고 네가 아브라함 돼. 네가 믿음의 조상 돼. 그래서 모세가 제발 하나님, 그냥 절 죽여주세요. 그냥 절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그 이유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색하지도 않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민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예요. 책임지는 자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사히 이 땅에 보낼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게 하심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방인들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누구랑?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자나 소망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나 결국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던 우리를 똑같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랜덤입니다. 랜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우리는 선택받아 구원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